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당신을 찾아 부르짖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사무엘기상 2장 6절에서 10절.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신 교우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세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세교께서 등록을 하셨는데요. 이종열 교우님, 이동신 교우님. 네, 두 분 함께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은 앞으로 신당구역 또 선우회 드보라 일소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강현정, 김영규 집사님, 우리 김영규 집사님은 김인태 집사님, 이재숙 권사님 둘째 아들 되는데요. 23일에 교회에서 혼례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성환 여지의 교우, 여지의 교우는 우리 신정혜 고사님 따님 되는데요. 이번에 첫 딸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복무 잘 마치고 우리 전역한 교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열 김만시 집사님 아들 되는 이진성 교우 어디 계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연 소식입니다. 노아콰이어 소망교회 초청음악회가 22일에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윤세민 집사님 네, 예술 감독하시는 연극 안톤 체홉 그 작품이 대학로에서 있겠습니다. 특별히 문의해 주시는 분들은 50% 할인해 주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연 관련된 문의 우리 윤세민 집사님께
관심 있는 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모임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관장 연석회의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여회론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오영나 대표 오셔서 미혼모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토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특강 우리 김필영 권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강의 역시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관 203호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리더 수련회가 23일 토요일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창조절 생태환경 헌금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 세례, 견신내 어린이 세례 24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면은 저희들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묵상집을 저희들이 판매합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이지구 정기총회 21일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김강중 장로님, 우리 이원표 권사님 일주기 춤하면서 오늘 꽃들임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지환 집사님, 권경남 권사님 가정 홀례 감사해서 오늘 떡 점심에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절 12번의 주일을 보내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한이이자 슬픔인 황금빛 은행나무 길 위에서 겨울 넘어 새 생명으로 가는 긴 침묵의 나뭇가지 위로 펼쳐진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며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룩하고 휘황스러운 성전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을 바라보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켜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기름 부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정의, 평화와 창조 보존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포하며 실천하기 위해 달려온 한 해가 새로운 상상력과 희망의 씨앗이 되어 새해에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밝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쓰러지는 날 속에서 생명의 호흡인 주님의 말씀으로 영광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티끌과 오역의 인생 역정에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것을 보고 계시며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병든 자리에서 일으키시며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죽음의 자리에 놓인 이들을 살려주시고 압제에서 놓아주시고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려 주시사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은 소망의 자리에 함께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말씀의 자리, 희망의 빛 속에 신령한 음성을 듣고 돌이켜 주님의 길을 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으로 준비한 일부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에는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노래나 기도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고 모세의 노래가 있었고 또 사사기에는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도 나옵니다. 이 모든 기도, 찬양, 노래는 개인의 고난과 어려움, 고백이 담겨 있지만 그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나의 기도에 보게 되면 이 기도 속에 무려 15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 흥미로운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사인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들은 모두 그 내용이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시대에 가장 흔한 이름이었고 구약 성경에서는 호세아나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와 성령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곧 나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에흐에 아쉘 에흐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이름은 명사이지만 동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유로 20세기 철학자 중에 찰스 하트숀이라는 분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단어나 개념이나 원리처럼 고정되어 있거나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행동하시고 관계를 맺어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켜서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는 분, 영어로 표현하면 여기서 유명한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becoming 하시는 분,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고집하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스스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존재가 되시는 분,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행동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어떤 변화도 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의 신앙을 크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저 멋진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을 보십시오. 저 건물을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붙잡아 놓고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한 지성소에 말없이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3개나 되는 헌금함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앞세워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며 예수의 이 예고는 나중에 서기 70년에 현실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기상의 한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엘가나의 아내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나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이 가정에 아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분인나라는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들을 여럿 낳아서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끼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서는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고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도 슬프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기도를 그저 귀로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 성전 지성소 안에서 그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그런 멈춰있는 움직이지 않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 곁으로 오셔서 한나의 고통받는 처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한나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무엘이 바로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15개나 되는 하나님의 행동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교만한 용사들의 화를 꺾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며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잉태의 기쁨을 주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고 높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셨다고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처지가 되어주시는 becoming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구원과 은혜가 등장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더 중요한 신앙의 원리,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헌신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얻었던 아들, 그 이름은 바로 사무엘이었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바로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한나는 주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것이고, 드리는 것은 반대로 우리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렇게 구하다와 드리다, 두 가지 행동과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데, 이 사무엘기상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했던 두 인물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무엘과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이름은 샤알이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도 구하다와 드린다, 사울 왕도 구하다와 드린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무엘과 사울 왕이 같은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던, 역사상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가장 많이 드렸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 없이 많은 것을 받고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이 아니라 더 얻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교만하다가 나중에 그 욕심 때문에 몰락하게 된 비극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구하고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고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커밍의 은총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비커밍의 신앙을 또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기상 1장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한나는 하나님이 주실 그 아이는 나의 기쁨만을 위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물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역사의 진통 속에서 제사장으로, 사사로, 지도자로,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세웠던 킹메이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우들이나 혹은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항상 함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돌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늘 항상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기적과 은혜가 다시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주신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한나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한나처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구원과 은혜를 맛보았을 때 그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헌신을 통해 다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이 창조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곁에 함께 해주시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거저받은 구원과 생명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데 값지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귀한 은혜와 위로와 힘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과 은혜 저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돌 속에 갇혀있는 굳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